치사하게 혼자만 받지 말고 함께 받읍시다. 우리 찬양단이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어제 그 찬양 집회 또 은혜를 받으러 서울 성수동까지 저녁에 갔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우리 아들 보니까 새벽 1시 10분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도 피곤할 텐데 오늘도 주일 예배 은혜의 찬양을 또 함께 불렀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데, 이게 예배를 위해서 그들도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단을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함께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뭐냐를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하면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오너십, 즉 우리는 교회에 주님과 함께 주인이지 종이나 혹은 손님이 아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가짐, 주인은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더라는 말은 덤과 같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즐거운 교회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들이, 다시 말해서 함께 하면 더, 이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하면 더, 이 세 가지가 없는 즐거운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자 우리가 나아갈 방향, 도달해야 될 모습,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나아갈 즐거운 교회의 모습의 모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즐거운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함께하면 더의 이런 즐거운 교회의 모델이 뭐냐, 모습이 뭐냐, 우리가 뭔가 볼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건데 볼 수 있는 비전의 모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형을, 교회가 도달해야 될 그 비전의 교회의 모형을 많은 경우에는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 간다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찾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형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의 모형이 뭐냐? 오늘 그 모양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모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들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 어디죠?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초대교회 그리고 구약의 성막보다 앞서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그 예배의 터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 비전,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델, 모형은 가장 원초적인 그 에덴의 동산에서 찾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으로 함께 가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할 처소로서 하나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 즐거움, 영어로 joy예요.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즐거운 교회, joyful church. 우리 교회 이름이 있죠? 또 다른 이름. 그러므로 에덴의 동산은 즐거움의 동산이 있고요, 그것은 즐거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리고 즐거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즐거운 교회와 연결이 되고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4년 9월 5일 날, 물론 장소는 저쪽 노원역 앞이었지만
그때 저희 교회 첫 창립 예배 및 첫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함께, 물론 저희 가족들만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드렸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였고요. 본문은 창세기 1장 후반부, 특별히 31절 마지막 절의 핵심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씀인데 그 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며칠간 창조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6일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닷새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 어떤 창조물보다 더 아름답고 좋아서 심이라는 말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좀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의 말이고요. 그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았던 본문처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은 것이지 인간만 보고 심히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게 아니라 심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굿이 아니라 베리 굿이에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있더니 더 좋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면 더 즐거운 교회다 라는 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의 이름이 생겨나게 된 근간이 되는 그 성격적인 그 근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첫째 주에 드리면서 그 첫 주일 예배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13년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함께할 때 더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그 모습과 그 상황과 그 삶의 터전이 어디였느냐? 어디라 그랬지요? 에덴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인간들과 함께 그 즐거운, 힘이 좋은 삶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조물도 우리 인간들도요. 그렇다면 함께하면 더 즐거웠던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이 즐거운 교회는 무엇이 있었고 왜 거기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에덴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자, 에덴이 다른 점, 에덴의 특징, 에덴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에덴이 즐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외형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기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인간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생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역하면 하나님의 영을 사람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공통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처음 만난 사람도 고향이 같다 그러면 그거로 벌써 관계 형성이 돼서 얘기가 되고, 학교가 같다 허다못해 성이라도 같아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의 그 공통적인 것을 통해서 어때요? 관계가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자신과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무엇하기 위해서요? 관계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 뭐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요, 찬양 부르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대상이 없는, 방향이 없는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냥 모임이 있지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때 자기 없었다고 이렇게 발 빼시는데 드렸다? 안 드렸다? 드릴 필요가 없었다. 뭐가 맞을까요? 네, 다 맞아요. 첫째, 두 번째 걸 먼저 얘기할게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왜? 드렸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제사 드렸다는 말 표현이 없어요. 두 번째, 그러나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드릴 필요가 없었다. 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드려진 주일날 11시 혹은 9시 10분에 모여서 1시간 정도 드리는 요거를 우리가 예배의 아주 작은 의미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없었다라고 말하게 돼요. 아니에요. 예배라는 형식적인 그 행위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가 넓은 의미에서,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라고 해봤을 때 에덴 동산은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었고 그것은 모든 시간이 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인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 바로 그 에덴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예배의 처음이자 끝이자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예배구나, 그러면 집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또 이제 피해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덴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배에 성공을 할 때 우리 삶의 예배가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삶의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예배가 성공될 때 올 수 있는 것이지, 이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최초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싶은, 바라보고 싶은 최초의 즐거운 교회, 에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즐거운 교회 첫 번째 비전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즐거운 교회 첫 번째 비전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늘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가 없으면요,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준 이유가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하나님 진리 말씀, 그 진정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삶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셨지만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하나님의 만남에 여운이 남아있는 교회, 그리고 돌아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모이는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즐거운 교회 첫 번째 비전은 뭐라고요? 예배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에덴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만 다 모아서 그 동산에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풍성함이고 풍요입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또 성도는 곧 교회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풍요로운 교회, 이건 너무 좀 세속적이거나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복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더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에덴에 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2장 16절 표현을 좀 한번 볼까요? 2장 16절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제가 세 번역으로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먹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풍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풍요로운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번의 기도를만 하고 또 이번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껄끄러움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1번이 없는 2번의 기도 제목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번이 뭐였어요?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것이 없이 풍요를 요구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여기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응?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세상 걱정 것 없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1번 예배의 회복이 없고 외복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막힘이 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님 안에 그런 자유함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있다고 저는 믿고요. 거기에 건강의 풍요도 있어야 되고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누릴 때에 건강이 여러분들 임할 줄 믿고, 물질이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의 은혜, 덤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그 예배 하나님 관계 속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축복해 주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받는 분들이 있고 안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자기 몫이라 생각하지만은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예배자의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사업에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에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에덴에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하나님도 계시고 풍성함도 있으면 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2번으로 끝내면 좋은데 왜 세 번째는 선악과가 나왔을까요? 그 놈의 선악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갔는데 왜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 선악과를 두셨을까? 때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함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왜 그곳에 하필이면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주신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심지나 마시지, 그럴 거라면 주지 마시지, 그럴 거라면 저기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혹은 에덴 밖에다가 심어 놓으시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풍성함이 있는 그 자리에 선악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표현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풍성한 그 자리에 왜 선악과가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 풍성함이 있는 그 자리에는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그가 먹으면 죽은 독사과입니까? 독과일입니까?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 독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먹지 말라는 명령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동안에 울분하거나 질문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면 오늘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아니고 혹은 땅 하나 한 평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죽어, 금발버도 죽어 했다면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명령하는 자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없었으면 하는 그 나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에게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정해 주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선악과 앞에 먼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선악과가 없으면요, 교만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또 여러분 부해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사람에게 오는 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거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교만이 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더 큰, 세상에보다 더 큰 교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교만은 우리의 멸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에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 비전에 우리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데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 즐거운 교회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슨 비전이냐? 비전입니다. 그 순종,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그 풍요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필요한 그 선악과와 같은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뱀에, 물론 그 뱀을 꼬인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었지만은 그 뱀의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의 에덴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언가를 풍요한 것을 얻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인 거예요. 영적 교만, 세상적 교만. 뭐 세상의 것은 세상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을 이길 것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런 물질의 풍요를 받았어도, 물질의 풍요를 받았는데 교만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내 것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누릴 때,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활용하는 영적 교만도 결국은 그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빼앗기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에덴을 지키고 그곳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깨우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덴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것, 그리고 선악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에 풍성함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는데 또 뭐도 있었어요? 강도 있었어요. 강, 물의 근원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풍성함의 그 표현이 강 아니겠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풍요라는 것이고
또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바로 그 물의 근원지래요. 그냥 강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강이 네 갈래로 흘러서 나갔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곳은 뭐예요? 강의 출발점, 수원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에 강은 말라도 그 수원지 발원지는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의 근원지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강이 있어야 될까요? 그 강은 뭘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4장 14절에 주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은요, 제가 한 모금 먹고 나면 또 이따가 말하다 보면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다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물은 더 이상 물을 안 먹어도 되는 목마르지 않다는 걸까요? 자, 요 뜻을 좀 제가 좀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님이 주신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한 번 먹고 소화되는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지가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어때요? 물을 먹지 않아도 이 안에서 그 물이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물의 근원지인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거지 다 있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늘 그 물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물의 근원지가 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배에서 오히려 흘러나갈 수가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에덴에 강의 근원지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의 말씀과 그 믿음이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자막에 뜨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자, 좀 더 내용이 좀 확실해졌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은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 물의 근원지가 있어서 이 에덴 동산에 그 물이 흘러갔는데 나가면서 이것이 네 갈래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네 갈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 강의 이름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게 됩니다만 그거는 여러분 자세히 말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네 개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방향을 얘기할 때는 주로 몇 방향을 얘기합니까? 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동서남북. 그러므로 여기서 물줄기가 네 강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네 방향, 즉 동서남북, 그 말은 뭐예요? 어느 곳이나 모든 곳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강이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적시고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물은 샘솟듯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이 우리 즐거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음이 물이 사방팔방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강의 흐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고 그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이 주는 의미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즐거운 교회, 에덴 교회, 즐거운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의 첫 번째 교회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즐거운 교회, 최초의 즐거운 교회였던 에덴 동산, 그 모습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예배 회복이죠. 두 번째는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이 풍성했습니다. 주님 안에 주시는 풍요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뭐랬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강이 있었어요. 강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강은 네 줄기로 흘러가야 돼요. 온 세계로 뻗어가야 된다는 거. 세상을 적시는,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전도되어서 선교되어서 세상을 적시는 영향력 있는, 복음의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만 풍성한 거,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 우리가 2달 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교회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고 또 이 땅을 하늘화, 천국화 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기에 고여 있지 않고 사방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즐거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 교회와 같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비전에 함께 됩니다. 그러려면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이웃을 만드시고 서로 함께하는 이웃 성도들 만드셔서 함께하며 이 에덴 동산의 은혜를 지켜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주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교회의 모습, 그것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의 풍성함, 그것을 누림과 그리고 하나님과 계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우리의 교만을 꺾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이 복음이, 그리고 이 풍요로움이 우리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냐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서 사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의 방향입니다. 이 교회, 이 즐거운 교회의 비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